예, 이제 벌써 이미 이제 이게 12과까지인데 10과까지 왔습니다. 10과는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몇 과 강들이 많지만 그래도 많이 왔어요, 많이. 10과의 1강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페이지 한번 같이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통치와 충만으로 더 충만해지는 교회. 그래서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유기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다면 이제는 조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터 나올 때는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6, 7, 8과까지 나왔습니다. 막 목사와 장로 한 그룹, 그 다음에 집사의 한 그룹 하면서 이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직분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9과가 뭐냐면 권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징과 칠이, 그래서 출교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적은 누룩이 교회를 삼켜버리게 돼요. 물론 삼킬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망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 마칠 일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과는 뭐냐, 교회가 이제 자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가 이제 온전해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충만하다, 온전하다 이런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 피상적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충만한 거냐? 교회가 어떤 걸 보고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뭘 보고 교회가 온전해졌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을 이제 10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거룩이 얼마나 자라가느냐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게 척도고 어떤 게 시금석이냐 이거를 10과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혁 원사님부터 한 달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다. 그렇기에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확실한 약속과 소망으로 복을 누린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충만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다. 그렇죠. 이건 앞에 있는 걸 다 요약을 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 정의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또 실패하지 않는 소망을 이제 누리는 공동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뭘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습니다.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이게 이제 복된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 복을 누리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밑에 보시면 우리 김고수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교회의 무슨 측면이에요? 유기체적인 측면. 이거는 이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로 한 몸 됐다라는 걸 측면을 얘기한다면, 그 한 몸 된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직체가 있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이런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 두 가지가 다 균형 잡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가 또 온전하다는 건 뭐냐? 또 서로 사랑하며 가족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의 섬김으로 충만하고 안전할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크게 누리는 교회의 특징과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기체적인 측면과 조직체적인 측면 가운데 교회는 점점 자라갈 텐데, 머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네, 목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통치하실수록 점점 온전해지고 점점 충만해지는데 그걸 우리가 교회가 자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제 10과의 그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옆에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 거룩해져가는 이제 보편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을 하면 맨 이제 밑으로 가면 돼요. 이제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 그다음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 밑에 보면 이제 교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니 예전에는 이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말하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보면 요한복음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대제사장 기도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본인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겠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그래서 교회가 생겨요, 안 생겨요?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생겨지게 되어질.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고 연합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믿게 되는데 하나 되어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이는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삼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사실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돼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길 원한다는 거야? 하나 되길 원한다는 거야.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뭘로 드러나냐면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게 누구 안에 있는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증거로 드러난다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를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또 믿게 될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1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때, 온전하게 될 때, 이제 성숙하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지는 걸 기뻐하세요? 성숙해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완전 나중입니다. 사실 말해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졌을 때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어떻게 돼요?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가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4가지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게 봅시다. 교회의 4가지 속성.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특징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드러난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 뭐 키가 자란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애들이 뭐 발육 상태가 좋아진다든지, 뭐 다른 게 없나요? 아무튼 이런 특징이 드러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뭔가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요 4가지 특성이에요. 그게 보시면 이거를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제 니케아 신조인데요. 이 니케아 신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4가지 특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가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무슨 성이라고요? 통일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보편성, 사도성. 요 4가지 특징이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러니까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통일성이 먼저 돼 있는데 제일 개신교에서 중요시 여긴 거는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순서대로 그냥 사도성, 그 다음에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00년 역사상 계속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열거든 4가지 속성을 지닐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특성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라고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달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해도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어떤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는데 신정인가 구정인 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그분이 올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 성당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하고 나오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카톨릭 성도 신자겠죠. 거기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구정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 날을 맞이해 설날을 맞이해서 조상님들한테 기도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서. 카톨릭이 거기까지 나갔어요 지금. 조상님들한테 기도하고 온다는 거지. 성당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지금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칼 라너라든지 신실한 신학자들 많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완전 그걸 넘어서 이제는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많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속성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4대 속성은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고요. 교회의 성장은 이 4대 속성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척도로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이 4가지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느냐, 그럼 이런 4가지 특징들 얼만큼 점점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하나 되고 거룩하며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자라가면서 부흥한다. 그럼으로써 4대 속성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회의 4번째 속성 중에 첫 번째, 4대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도성인데요. 사도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12명의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 사도들은 또 누구에게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또 교회로 탄생하고 그 사도성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통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계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교회가 갖고 있느냐? 이게 사도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네. 사도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적인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지만 요약해서 써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럴 때 뭘 믿는지를 아시죠? 난 뭘 믿는지. 그 사람들은 뭘 믿으세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전도를 하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믿는 걸 몰라요?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를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내용을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이 사도성,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이게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살아있느냐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느냐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어떻게 돼요? 세워져요.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도성이 흔들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게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도적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신약 성경으로 기록했다. 그러므로 결국 사도성은 신약 성경으로 구체화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던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전했어요. 전했는데 나중에 그게 책으로 발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들었을 때는 문서는 없었어요. 그냥 구두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구두로 전해지는데 그 제자들이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하거나.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서. 네,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거의 90 몇 세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점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갖고 썼던 책들이 이게 신약 성경이 되는 거고, 그 신약 성경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제는? 교회들이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사로이 푼다는 게 뭘까요? 자기 멋대로 푸는 거예요. 이단처럼 막 풀면 안 되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뭘로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축자 염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이걸 이제 원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책들을 기록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무오하게 그리고 충분하고 최종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신약을 읽으시면서 뭘 발견하실 수 있어요? 뭘 읽어내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읽어내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뭘 하세요?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병 걸린 사람들 다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공간복음 안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 의미를 쓰는 게 어디냐면 바로 서신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되셨다, 저렇게 되셨다. 근데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써 있진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발견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쑥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생애에 대한 의미를 기록한 게 바로 로마서라든지 디모데 전서, 후서, 골로새서, 에베소 이런 데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봐. 그러니까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모두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인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걸 나눴어요. 계시 사건과 계시의 의미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계시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거는 뭐예요?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미로 풀어낸 게 뭐냐? 서신서부터인 거예요. 쫙 로마서 같은데. 그래서 그분의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이다. 다 쓰인 거잖아.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같은 데 써 있는 거예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지 않으면 내용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무엇하며 왜 충분하다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여러분 왜 충분하다고 얘기하냐면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안 담아요. 충분하다고 얘기할 때 이 충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면에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 되게 많아요. 직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뤄요 안 다뤄요? 안 다르죠. 지금 우한 폐렴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아세요? 다뤄요 안 다뤄요? 안 다루죠. 뭐에 충분한 책이냐면 우리의 구원하고 연관된 책이지 다른 여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구원, 우리의 영생의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 거기에 면에서는 무효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무효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사도적 가르침에 기반한 참된 복음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이거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쫙 짜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쫙쫙쫙 요약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 모든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곧 신약 성경에서 계시된 복음 위에 세워졌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안경이기도 하다. 반대로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것의 성취인 신약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 구약의 성취가 뭐예요? 신약이죠.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때, 볼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할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적 복음, 곧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사도성이 전제돼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라고 약간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너무 막 나가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그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날마다 자라가며 견고해지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즉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전해지면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생명은 또 생명을 낳게 되어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복음과 말씀 위에 있을 때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사도적 복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계대되고 지금까지도 흘러온 거예요, 지금. 놀랍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역사가 이방 땅을 가면서 한국 땅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들려주고 받았던 복음이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의 이제 미션이 뭐냐라고 하면 그 복음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184페이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를 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무엇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서 이 교회 자체가 뭐냐면 사도성을 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수되는 거죠.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간 모든 침례교회는 성경 말씀을 더 알고 배우며 그것을 믿음으로 참된 신앙 고백 위해서 살고자 애썼다. 현재도 더 온전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믿으며 그 위에 교회적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것을 또 믿고 또 전하고 그래서 이걸 교회적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 누구라고요? 목사와 장로예요. 그 목사와 장로가 이 사도성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선봉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이 보존되도록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또 듣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에 기초하지 않으면 사도적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나 도리어 참된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을 해놓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도적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000년 동안 했던 그 성경의 해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복음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되지 않았을 때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완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 같은 게 아니라 보면 율법주의적인 것들 뭐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갚아주신다. 이건 다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뭔가를 복을 주신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같은 성경을 보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 자체가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뭔가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채워주고 복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복주의랑 반드시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 세 가지는 아주 쌍둥이같이 댕기는 거예요. 같이 댕기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적 복음의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이제 받으면 누구를 받는 거냐?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그 제자들이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 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교회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그것에 다른 것을 어떻게 되면 섞으면
그것은 가장 큰 죄이고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곡된 형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단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적인 복음.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대, 50년대 막 하면서 부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통일교회 누구죠? 문선명. 이 사람도 집사가였을 거예요, 아마. 교회 기존 기성교회에서 집사인데 뭐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아무튼 이걸 보면서 완전히 성경 해석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줬던 사람이 전도관의 박태선 같은 사람이에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역사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성교회에서 장로의 장립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겠죠.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이제 북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 두 분 계세요.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이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두 분이 계셨는데, 이 김치선 목사님이 이제 남대문 교회를 6대 담임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집사도 주고 나중에는 장로까지 임직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긴 것 같아요. 자기의 온 모습을 숨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의 진가가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된 교리들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가름 교리예요. 피가름 교리는 뭐냐면 통일교랑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주한테 자기의 처녀성을 바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주가 주는 그 피를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걸 받으면 죄사함을 받아갖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또라이 같은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박태선이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성교회를 등에 업어요. 왜냐하면 기성교회 장로로 임직이 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집회를 막 다니는데 거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역사도 나타나요. 막 이게 치유도 받고 막 하는데 그런 가짜 교리들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1950년도에 보면 1억 가까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돈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관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엄청난 파격적인 그 파급 효과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뭐가 있어요? 신앙촌이라는 게 남아있죠? 그 사람이 했던 거예요. 예, 부천에 천부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1972년 정도에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거나 사도적인 복음에서 떠나는 그런 복음을 가리키면 다 어떻게 된다? 예, 다 저주예요. 지금 누구예요?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다 하나님 교회 만상으로 죽었잖아요, 그 사람. 또 와이프가 되는 장길자가 이제 또 자기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그렇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 박태선 씨, 예, 그 돌아가셨죠. 예. 네. 예. 그걸 갔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혹시 먼저 죽더라도 너희들이 박태선이 죽는 거 안 죽는 거 꼭 보라고. 우리 엄마가 더 오래 사셨어. 아, 그렇죠. 더 훨씬 오래 사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튼, 언변, 그리고 외모, 이런 게 출중했대요. 그래서 집회 같은 걸 한 번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해요. 그냥 역사서 같은 데 보면, 그 기록 같은 데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사단도 천사로 뭐예요? 가장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시대에는 분별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도성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3번. 두 번째 속성은 뭐지요? 통일성입니다. 시간이 좀 아깝네요. 그래서 두 번째 속성은 통일성입니다. 이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185페이지예요. 교회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 복음 위에 이 통일성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인 교회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스가 아까 이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인데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어요? 이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데 그 온전한 게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뿔뿔이 개인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들어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가 아니에요. 사실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사도성의 그 전제 위에 우리는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전파되어진 복음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는 먼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호 내주하시는 완전한 하나됨 안에 있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 됩니다. 그렇죠. 하나 되자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교회의 하나됨은 깊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하나됨이자 모든 목적과 가치에서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는 하나됨이다. 또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됨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거기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가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이미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더니 서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죠.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피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세상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볼 수 있냐면 교회가 서로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할 때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 계명을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제 청년부 같은 데 가보면 청년부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MT 많이 가요. 뭐 교제 많이 해요. 우리는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하려면 우리 MT 많이 가야 돼요. 매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MT가 가고 친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자꾸만 이루어야 되냐면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안 믿으면 다른 데를 다 어떤 사람 여기 보고 있고 어떤 사람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뭐냐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한 몸 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 통일성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D.A. 칼슨 여러분 집에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교회 하나됨이 이루어가는 온전함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세계명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것을 알겠다?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 지금 하도 싸우니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초월적인 사랑을 여기 안에서 보여주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 곧 두 번째 방가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통일성 하나님을
다시 말해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로움에서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 하나됨, 즉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나 되잖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신적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책임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이미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공동체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인 연합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권사님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권사님을 막 주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요. 그럼 이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권사님이 다른 지체를 섬기고 저를 사랑한다면 그건 누굴 사랑하냐면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여기가 믿음의 지점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는 계속 이걸 해나갔던 부분이에요, 지금. 그쵸?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됨 쭉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반가로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힘쓸 수가 있게 되어지고 힘쓰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겸손, 온유, 서로 사랑으로 참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회의 4대 속성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성. 두 번째가 뭐예요? 통일성. 그 다음에가 거룩성. 이 거룩성이 중요한데요.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위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가 되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돼요. 이러한 교회적 속성을 바로 거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DNA,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지 않는 것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예요. 마귀의 자녀든가 세상의 자녀든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거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로 평가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 이 얘기를 지금 거룩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기에 거룩하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별로 성도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을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이렇게 돼요. 이제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누가 성전이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세인트란 뜻이에요. 카톨릭에서 뭐라면 성자들 막 세워놓잖아요. 그림 그려놓잖아요. 그 성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이미 그냥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씻음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다 안 하다? 거룩하다라는 거, 성도라는 칭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거룩하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미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이기에 거룩한 물이 곧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그냥 인침을 받은 거예요. 예, 그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1차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을 여러분 그 성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저요. 근데 왜 성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도덕적 차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이미 여러분의 도덕적 차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차원인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얼마나 복음이냐고요.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라면 삶 속에서 뭐가 열매로 나와요? 거룩이라는 게 열매로 나오겠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윤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보시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라 불리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거룩함,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요, 이게 완전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겼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굴 닮아간다고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15절만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는 당연히 거룩한 게 마땅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는 거룩한 것이 마땅하죠. 이전의 사역을 따라 살던 것을 중단하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나 중심이에요. 뭐든지 나.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나 중심,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내 옆에 있는 이웃 중심으로. 그래서 이 중심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듭남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라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라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거룩한 삶은 이제는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로마서인데 읽진 않았는데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집이 세세요, 안 세세요? 엄청 세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번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반드시 끌고 가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분명히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40년 돌리셔.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은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아들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를 비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거냐면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자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넘겨보시면 쭉 할 텐데 이게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안 하셨다? 살아가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셔갖고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뭘 창조하셨어요? 새 마음, 새 본성을 우리 안에 빚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셔서 새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자꾸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옛 습관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191페이지 성도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한 몸, 한 가족인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므로 한 몸의 많은 지체인 다른 성도들의 도움과 은사적 섬김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거룩함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본성을 빚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쫓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선한 삶은 대부분 뭐랑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대부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까지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쓰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거룩하다. 내가 지금 거룩해지고 있다. 이거를 내 삶 속에서 보려면 뭐를 보시면 되냐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헌신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얼만큼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그게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잘못 오인하면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얼마나 봐야 되는지, 예배를 얼마큼. 그게 다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거룩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랑이 중요한 여러분의 거룩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키가 얼만큼 자라갔는가 애들이 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라나면 그 바로미터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속성 뭐죠? 바로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게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돼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면 이 당시에 지금이야 뭐 좀 그렇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민족이 다르잖아요. 근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지금의 종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와 자유는 완전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남자가 여자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남자 여자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었어요. 이 당시는 거의 1000년 이상 전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을 띠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올 수 있으며 어떤 신분과 어떤 계층과 어떤 성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보편적인 곳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캐톨릭 처치예요. 여러분 캐톨릭 하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보편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보세요. 거짓 복음을 믿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진짜 카톨릭 교회가 아니죠. 캐톨릭은 보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무슨 뜻이라고요? 보편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캐톨릭이다 얘기하는데 진짜 캐톨릭은 뭐예요?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사도성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뭐예요? 이 보편적인 것을 띌 때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얘기할 때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에 두 번째 보세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보편성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다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평등하게. 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창조 때 남자, 여자 구분은 있겠지만 이게 상하 수직 구조가 아니잖아요. 종과 노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가 되길 원한 거죠.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세상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수직 관계, 종과 자윤이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회복시킨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남자, 여자의 차별, 그 다음에 종과 노예의 차별, 이건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로 타락하면서 말미암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킨 게 뭐예요? 복음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보편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진 교회는 모든 곳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본질적으로 사도성과 더불어 선교적 사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 보편성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민족이나 계층 혹은 신분, 더 나아가는 생각과 문화의 차이 등을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있었습니다. 흑인은 들어올 수 없는 교회. 뭐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보면요. 미국이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흑인과 백인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이가 있어갖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미국이 100년 전만 해도 이게 있었어요. 백인 차를 타도요. 백인 그 의자가 있고 좌석이 있고 흑인 좌석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흑인이 백인 자리에 탈 수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흑인 자리에 여자가 앉아있더라도 백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탔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백인 여자가 나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법이었거든요. 그게 그 주의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흑인의 인권들을 보호하면서 그 당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도 백인 교회는 흑인이 못 들어왔었어요. 보편성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라고요. 이게 없는 거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힌두교 같은 걸 가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가 4개의 제도로 되어 있는데 선교사님은 갔는데 이 4개로 제도가 나눠져 있으니까 교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는 게 뭐냐면 브라만들만 있는
가장 높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편성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뭐 경상도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이게 보편성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전라도는 오지 말아라. 없는 거라고요. 만약에 교회 안에 전라도와 경상도 나뉜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리고 혹은 요즘에 자꾸만 이 교회 성장론이 발전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중상층 영성을 얘기합니다. 중상층 영성.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파트에 가더라도 중상층들만 대상을 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중상층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어울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상층들만 공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학에서 이론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 보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상하 계급이 싹 없어졌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미국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백인과 흑인이 나뉘었는데 복음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도요, 왕과 노예가 있었는데 여러분 왕하고 노예는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 사람은 볼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복음 지금도 살아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성을 제대로 유지한다면 그 사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통일성을 만들게 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성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편성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 네 가지 속성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사도성, 두 번째 통일성, 세 번째 거룩성, 네 번째 보편성. 이게 여러분 교회의 속성이고요. 교회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지죠. 이 네 가지의 속성이 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